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계속되는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상은 돈과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사람들에게는 의롭게 보이기를 원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선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속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히 가증스러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적당하게 의로운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엄중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율법은 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자기의 의로움을 확신하고 그 의로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무지,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꾸짖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무지를 지적하고 책망하신 뒤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 앞에서는 대부분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들을 주셨는데 지금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이 저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일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실족해 하지 말고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여기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단지 그 자리에 앉아있는 12 제자들, 사도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누가복음에서 이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뒤에 모든 제자들에게 함께 주고 계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갑자기 제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실족해 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쭉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실족해 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앞에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계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잘못들을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저지르고 있었던 것을 배경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걸 거울 삼아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기들만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에게 배우기 위해서 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말씀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구원의 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기만 망할 것이 아니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의 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를 범한 것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 작은 자들 중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작은 자는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적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쭉 앞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늘 이 작은 자들이 나왔어요. 바로 앞에 있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는 나사로가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온 거죠. 그 앞에 나오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집을 나갔던 탕자가 바로 작은 자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을 만나기를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만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에게 고침받았던 사람들, 몸이 불편했던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 그 다음에 수종병 든 사람들, 몸이 꼬부라진 여인,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작은 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기 실족해 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실족해 한다는 다 표현이 헬라어로 이 스캔달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칸달라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로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올무, 덫, 함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자들에게 올무가 되든지 걸림돌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 이런 것이 여기 실족해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정말 존귀한 자들로 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작은 자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함부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실족하게 만들면 어떤 처벌이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처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생생하게 강력하게 그 처벌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맷돌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맷돌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정도의 이렇게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자맷돌은 당나귀가 끌고 돌리는 맷돌을 얘기해요. 굉장히 큰 맷돌을 이야기하죠.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요, 이런 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들어가면 물속으로 들어가죠.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경고를 하는 거죠. 물속에 빠뜨려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기적으로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연약한 자들이 넘어진다면,
실족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죠. 나는 내 돈 떼먹고 간 그 누구 교회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간디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너희들의 삶이 너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이 닫히도록 만들었다. 그건 실족하게 만든 거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드는 일에 있어서 책임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영적인 성장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우리 때문에 넘어지도록 만들면 안 된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거침돌이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작은 자들이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1, 2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3,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두 가지 말씀이 연관성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심하라.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형제는 동료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유대교나 다른 종교들 안에서 함께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부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제자들 가운데에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잘못했을 때 용서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라는 말에 그 이상의 것들이 이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경고하래요. 범죄한 사람이 있을 때는 간곡하게 그를 타일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집을 떠났던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그를 맞이했다고 해서 그 모든 죄의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져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들 안에 잘못된 일이 있을 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권면하고 타일렀을 때에 회개하면 용서해라.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그 문맥이 그렇습니다. 잘못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권면하라고요. 꾸짖으라고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딱 닫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거예요.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에 그 다음에 그가 회개하면 우리가 그를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형제가 회개하면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책임이 부과됩니다. 용서하는 책임이 부과되는 거죠. 오늘 교회는 사람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저격수처럼 사람들을 총을 쏘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가 회개할 때는
넓은 품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하나뿐입니까? 한 번만 짓고 끝났습니까? 우리는 매번 같은 죄를 짓고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따지지 않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이 잘못한 일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때 우리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겸손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래서 겸손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꾸짖을 때는 대개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처럼 착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도 우리는 그 도덕적 지위를 사용해서 그들을 깔아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용서하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루에 7번 죄를 범하고 7번 다시 돌아와서 회개한다고 이야기하면 다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70번씩 7번을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유대인들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7번이냐 70번씩 7번이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온전하게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근데 쉽지 않죠.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냥 모른다고 한 게 아니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끝까지 그를 붙드셨어요. 그리고는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너 아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아느냐? 내가 너를 용서한 거 아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꾸 넘어져요. 여러분 순장으로서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들 또 전도하고 그들을 돌보는 분들이 늘 느끼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믿음의 자리로 데리고 왔는데 또 넘어져요. 똑같은 실수 범해요. 옛날에 습관이 나와요. 그럴 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대적하고 나를 거스리는 자들, 까닭없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그가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해 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주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작은 자들 무시하지 말고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도록 만들지 말아라. 그들을 실족해 하지 말아라. 또 내 형제들이 잘못을 범하고
와서 회개하노라 이야기할 때 몇 번인지 따지지 말고 장부에 기록하지 말고 용서해 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읽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두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작더라도 그 믿음을 행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사도들이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물었어요. 근데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있었죠? 작은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무조건 용서하라. 근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하루에 7번씩 와가지고 잘못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잘못하고 또 회개한다고 그러고 그래도 다 받아줘야 되냐? 이거 불가능하다. 내 능력, 내 인격 가지고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믿음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믿음이 작아서 이 일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까? 그래, 너에게 내 믿음을 더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하시는 이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은 무슨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은 이렇게 작은데 그 다음에 믿음을 더해가지고 이만큼 크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질로 따지는 겁니다. 믿음은 참된 거냐 거짓이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작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그것 때문에 일이 좀 더디게 이루어질지 몰라도 믿음은 일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참되기만 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정상적인 우리의 평범한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70번씩 7번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아량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다. 작더라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 믿음을 행사하는 게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겨자씨가 나오는데요. 겨자씨가 얼마나 할까요? 예전에 이제 성지답사 갔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투명한 이렇게 비닐 안에다가 겨자씨라고 이렇게 아주 깨알보다 더 작은 거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씨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코팅해 가지고 이렇게 성지 갔다 온 그 기념품으로 이렇게 나눠 주신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성지에 가서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그만 점같이 이렇게 가지고 왔던 게 그게 그 겨자씨가 아니래요. 담배씨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겨자씨는 그거보다 더 커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 그럴 때 이게 비교급이거든요. 뭐보다 작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죠. 우리가 뭐 깜짝 놀랄 때는 콩알만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콩알이 작은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교급으로 사용할 때 대표적인 걸 사용을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작다라고 표현할 때 이 겨자씨를 가지고 겨자씨만한 작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그런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게
그 유대에 가면은요 마치 유채꽃처럼 이렇게 노란 게 쫙 깔려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겨자씨는 흔한 모습이었어요. 성경에 나무라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사과나무, 배나무처럼 이렇게 크게 자라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그렇게 나무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1년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큰 이렇게 수풀이 이렇게 풀이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자라는데 한 3m까지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에 새들도 깃들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크게 자랄 수는 있지만 나무는 아니에요. 우리가 바나나 나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나무가 아닌 것처럼 이 겨자씨가 그런 그 관목으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흔하게 깔려 있는 그러한 나무였어요. 그래서 겨자씨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겨자씨 씨는 아주 작다라고 생각들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걸 해석하는데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그런 작은 믿음도 없다. 너희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현실과 다른 조건을 지금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는 그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따지면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했을 때 자기들은 작은 믿음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서 더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작은 믿음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너희들에게 정말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저 겨자씨들, 그리고 작다고 이야기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그 믿음은 능력이 있다. 그 믿음을 행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뽕나무는요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는 나무래요. 그래서 뽕나무를 이렇게 뿌리채 뽑는 것은 쉽지 않대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제대로 된 믿음만 있다면 그런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로 던져져라 해도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 산을 옮겨갖고 바다로 던져져라, 저 뽕나무 뿌리가 땅속 깊이 파져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갖고 바다로 던져져라, 그렇게 기적을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할까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기적적인 어떤 묘기를 부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용서하라.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그 인격을 가지고는 용서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이죠.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붙잡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겸손한 태도로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밖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 없다, 그런 얘기죠. 8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일반적인 종과 주인의 관계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과 주인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종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임무를 맡기죠. 농사를 맡기고 양을 치라고 맡깁니다. 바깥에 나가서 그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녁 때 때가 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이고 수고했다 이제 밥 먹어라. 그렇게 주인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까 너 밥 차려라. 내가 먹는 동안에 띠를 띠고 옆에서 수종 들어라 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게 주인과 종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서 집에 돌아오면 주인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들은 주인이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식사를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주종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양치는 일, 농사하는 일, 식사를 수종드는 일, 이런 일들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작은 자들에게 거친돌이 되지 말아라. 또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용서해 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임무입니다. 그 일들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거침돌이 되지 않고 용서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했으니까 나에게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대접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본문을 가지고 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사람에 불과한 존재가 자기 종의 섬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요구할 자격이 있다면, 자,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주인이 그 종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면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주인이 무슨 큰 대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종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맞죠? 온 땅을 지으시고 오늘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도 요구 못하시겠느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로 따진다면 주인과 종의 관계보다 훨씬 더 차이가 나는 그러한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들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섬깁니다. 수종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빚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맡겨진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제자들의 태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제자로서의 성숙한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단지 무익한 종입니다. 맡기신 것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태도로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는 섬김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임무를 주셨습니다. 작은 자들을 넘어뜨리지 않는 것, 그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고
그들을 실족치 않도록 하는 일, 또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는 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 이런 임무를 주셨습니다. 내가 맡은 일만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했으니까 나는 특별 대우 받아야 된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내가 이 교회 세울 때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그거 가지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자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실족하게 하지 말고 용서해라. 믿음이 작더라도 그 믿음 행사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보상을 바라지 말고 겸손한 태도로 섬겨라. 오늘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무익한 종처럼 성실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이 주신 건강, 주님이 주신 재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남겼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날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위엄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